사무엘하 8장 1절부터 끝절 1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셋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제목은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의 승리. 승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다윗의 감사기도 보았는데 오늘은 다윗이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기 다윗이 여러 나라들을 쳐서 이 정복하는 말씀이 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블레셋이 나오고 또 2절에 보면 그 모압, 또 3절에 소바, 또 5절에는 그 다메섹의 아람, 또 13절 쭉 내려가서 13절에 보면 그 또 에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쳐서 정복하는데 특별히 여기 1절에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이 메덱 암마는 그 성읍의 이름입니다. 성읍의 이름이에요. 성읍의 이름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성읍인데 이 블레셋 지역에서는 이 중요한 그러한 또 성읍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키고 그 참 중요한 이 성읍을 또 그들의 손에서부터 빼앗았다 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시켰어요. 이 블레셋이 그동안 참으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또 블레셋에게 이 많은 손해를 주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오히려 그 블레셋을 치고 그들에게서 항복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또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또 모압을 쳤다 그랬습니다. 모압을 쳤는데 그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해서 줄로 이렇게 재어서 두 줄 길이가 나오는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여기 두 줄 길이의 사람, 상대적으로 키가 큰 사람이고
한 줄 길이는 키가 작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강한 사람들은 죽인 겁니다. 강한 사람은 죽이고 반면에 이 약한 사람은 살려두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강한 것을 사로잡으면 이 약한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모압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것도 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은 살려두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끔 해나가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삼고 나아가다 보면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또 언제 반발할지, 언제 또 들고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강한 사람들은 다 쳐서 죽이고 약한 사람들만 남겨두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나아간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참 지혜롭게 한 겁니다. 지혜롭게 한 거예요. 강한 것을 죽이면, 강한 것을 없애면, 강한 것을 사로잡으면 이 약한 것은 그 아래 굴복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그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을 때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 장군이에요. 그 골리앗만 쳐서 무찌르면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닌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 앞에서 굴복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강한 것을 쳐서 없애는 겁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이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나갈 때에도 우리가 강한 것을 무찌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강한 것을 이겨야, 그래야 약한 것은 뭐 그 뒤에서 아무리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강한 것을 이겨놓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죄와 맞서 싸우되 맨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 그거 싸워서 이겼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항상 참으로 강한 죄, 강한 세력으로서 나를 쳐들어와서 날마다 나를 공격하고 내가 다른 죄들은 좀 어느 정도 물리치는 것 같은데 유독 잘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유독 실패하는 그러한 죄,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과 죄가 있는 것인데 나에게는 그것이 강한 죄인 겁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마귀의 강한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가 약한 거 이겼다고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항상 강한 죄, 강한 마귀의 유혹, 내가 항상 실패하기 잘하는 그 죄, 그것을 이기도록, 그것을 물리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오전에도 시므온 바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그랬죠. 시므온을 바친 것만으로도 귀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것, 베냐민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베냐민을 내놓으면 그 다음부터 다른 것들은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제일 귀중한 베냐민을 내놓고 났으니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을 내놓아라 해도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마귀와 또 우리 자신과 세상과 싸우는 것도 우리가 강한 것을 이길 줄 알아야, 그래야 약한 죄 우리가 모든 거 쉽게 이기며 또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힘든 죄가 참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이 사람은 유독 이 죄에 약하고 저 사람은 유독 저 죄에 약하고 내가 볼 때에는 시험 들 만한 것이 전혀 아닌데도 그 문제로 시험 드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게 약한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강한 또 마귀의 괴올인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나 음란한 것이나 또 도둑질하는 것이나 시기하기 잘하는 것이나 이 사람마다 유독 걸려 넘어지기 잘하는 그러한 죄가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어떤 죄 짓고 나아가는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유독 어느 죄에 약한가, 어떤 죄를 자꾸만 내가 짓고 나아가는가 하는 내 모습을 살펴서 우리가 그것을 끊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끊지 못하고 있는 죄, 잘 끊지 못하는 죄, 그걸 끊어야 다른 죄도 다 끊을 수 있어요. 내가 유독 얽매여 있는 그 죄, 그것을 철저하게 끊어야, 그래야 다른 마귀의 유혹도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이 믿음이 있으면 큰 죄를 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들은 쉽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강대상만한 큰 이 강대상을 혼자서 옮길 수 있는 힘을 기른 사람은 뭐 조그만한 의자 같은 거는 얼마든지 나를 수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야 돼요. 우리가 강해야 이기는 겁니다. 다윗이 모압보다 블레셋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정복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강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앞에 5장 10절 읽어주십시오. 5장 10절.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해져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좀 이제는 강해져야 되겠다. 이제는 마귀를 좀 이겨야 되겠다. 이제는 죄를 좀 끊고 나가야 되겠다. 우리 의지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나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마귀를 이겨보겠다 할지라도 우리 가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개미 1000마리가 모여서 우리가 이제는 코끼리를 한번 넘어뜨려 보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결심한다 한들 힘이 없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죄를 끊어보겠다, 아무리 마귀를 이겨보겠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은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실 수 있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점점 강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하여 이긴다 그랬는데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열왕기상 11장 38절. 열왕기상 11장 38절.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한 자가 또 강해져서 다윗이 이러한 여러 나라를 쳐서 정복시킨 강한 왕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강한 자, 강한 신자, 강한 성도가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 순종.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베냐민을 내놓아라 하셨으면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모든 거 있는 그대로 그저 내놓는 겁니다. 수치를 깨달아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수치를 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는 자는 어디를 가든 이겨요. 어디를 가든. 여기 밑에 그랬죠. 6절 하반절에 그랬죠.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그 밑에
4절에도 14절 하반절에도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혼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어디를 가든지.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코로나19가 있든지 없든지 어디를 가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고 그때에 강한 그러한 사람들은 죽이고 약한 자는 종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3절과 4절 3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4절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소바를 또 치는 겁니다. 소바. 이 소바의 군대가 참 큰 군대예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마병이 1700명이고 보병은 2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2만 명. 또 이 병거는 그 100대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병거가 100대 이상으로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바의 군대가 이처럼 크지만 이러한 군대도 다윗이 쳐서 다 이겼습니다. 다윗이 쳐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말에 힘줄을 끊었다. 이 말에 힘줄을 끊는 것은 이 다시 그 전쟁에 사용하지 못하게 말이 힘줄이 끊어졌으니 발의 힘줄이 끊어졌으니 뭐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들은 전쟁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시 전쟁하지 못하게 이 말의 발 힘줄을 다윗이 다 끄는 겁니다. 그래서 소바가 이처럼 참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력이었지만 다윗이 여기 역시 다 쳐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많고 군대가 크고 세력이 많다라고 해서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니 하나님 편에 섰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달린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 화복도 다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전쟁이 사람의 수에 달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내가 처한 환경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육신의 건강에 달린 게 아니고 물질에 달린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손에 모든 생사와 화복이 달린 줄 알고 우리가 특별히 이런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강한 자가 돼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회복시키신다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두려운 줄 알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으로 승리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그런데 여기 밑에 5절에 보면 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지금 잘못한 겁니다. 뭘 잘못했는가? 잘못 편을 쓴 거예요. 편을 잘못 쓴 겁니다. 다윗 편에 서서 또는 하나님 편에 섰으면 이 사람들이 이기고 잘 됐을 터인데 다윗과 반대되는 소바 왕 편에 쓴 겁니다. 소바 왕 편에 쓴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왔다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사로잡혀서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올바른 편에 서야 됩니다. 올바른 편에. 다윗 편이 있고 이 소바왕 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아람 사람들은 소바왕 편에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못된 편에 쓴 거예요.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아까 찬송가도 불렀는데 의와 불의가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또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유혹이 들어올 때 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이 죄의 유혹을 따라서 마귀 편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 유혹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이기고 떨치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서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아람 사람들은 소바왕을 도우러 왔다가 오히려 크게 패하고 이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7절과 8절. 7절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 가져왔고 또 고을 베다와 이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런 것들을 귀한 것을 얻은 거 이겼기 때문에 얻은 겁니다. 이겼기 때문에. 졌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만 이기면 얻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이 이긴 자에게 진 자는 종이 되는 겁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압도 다윗의 종이 되었고 또 여기 그 아람 사람 조금 전에 6절에 아람 사람들도 이 다윗의 종이 되었고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지면.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선한 싸움 우리가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지만 이기면 귀한 것을 얻습니다. 이기면 귀한 걸 얻는 거예요. 다윗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금방패 또 많은 놋 얻게 된 것처럼 이기는 자가 얻는 겁니다. 귀한 것을 얻어요. 사사기 14장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그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그랬죠. 사사기 14장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 사자의 주검에서 벌떼와 꿀을 얻은 겁니다. 꿀. 이 사자는 삼손이 전에 찢어서 죽인 그 사자지 않습니까? 삼손이 이긴 사자예요. 그러니 삼손이 전에 사자를 이겼기 때문에 꿀을 얻게 된 겁니다. 단 꿀을 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전에 사자에게 졌다라고 했다면 이 사자에게 물려서 죽든지 죽지 않았어도 어딘가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겼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단 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참으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지면 마귀의 밥이 돼요. 하지만 그 마귀를 이기면 거기서부터 꿀과 같이 이 단 것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단 것을 먹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마귀에게 삼켜지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은데 우리가 사자에게 물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자뿐 아니라 무슨 조그마한 강아지에게만 물려도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것인데 이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물리게 되면 이 마귀에게 삼켜지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생명의 역사가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져요. 영적 생명의 역사가 다 끊어져 버리니 그러니 영적으로 살아는 있지만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 그러니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한 것도 못 느끼고 말 그대로 단 것, 꿀과 같이 단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뭘 해도 달지가 않아요. 우리 몸이 아플 때에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입에서 다 쓰기만 하고 맛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물리면 마귀에게 패해서 삼켜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달 것을 잃어버립니다. 달지가 않아요. 그러니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늘 마음속에 불안이, 두려움이,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물리면 이전과
분명히 예전과 똑같은 환경인데, 예전과 똑같은 상황인데도 마귀에게 패해서, 마귀에게 져서 삼켜진 바 되면 그 환경이 너무나 싫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벗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환경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께나 지금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동일한 환경인데도 그 가운데서 단 것을 못 먹는 겁니다. 달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기면 거기서 꿀과 같이 단 것을 먹지만 지면 물리고 삼키운 바 되어서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아무 이 믿음의 신앙생활에 맛을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없고 늘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강한 자가 돼서 이겨야 돼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든 거기서 단 것을 먹으면 돼요. 어떠한 상황이든 거기서 꿀과 같이 단 것을 먹을 줄만 알면, 먹을 수만 있으면, 그러면 뭐 아무리 보기 싫은 환경, 보기 싫은 사람들, 힘든 일들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단 것을 먹으니 날마다 입에서 즐거움이, 기쁨의 찬송이 나오고 몸에서 즐겁고 기쁜 복된 그러한 신앙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귀한 것을 얻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이기는 법이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9절과 10절. 9절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네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네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네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을 찾아와서 문안하고 축복하고 또 그에게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 하맛 왕 도이, 이 도이하고는 다윗이 싸우지도 않고 이긴 겁니다. 싸우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 도이가 다윗을 찾아와서 오히려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고 또 축복을 했다. 왜 그런가? 이 하마데셀이 지금 도이와 전쟁하고 있던 터에 그러한 시간인 그러한 때에 다윗이 마침 하다데셀을 무찔렀기 때문에 도이가 다윗을 찾아와서 축복하고 선물들을 준 겁니다. 11절과 12절.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옵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 다윗이 자기가 얻은 은금 또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다 드린 겁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한 그 결과를 다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 승리한 영광,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서부터 얻게 된 그러한 영광을 다윗은 자기가 가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것이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고 그때의 그 결과와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아무리 힘이 들고 피곤하고 수고스럽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편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쳐도 피곤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열심을 내어 충성함으로써 그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할 때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학생도 공부할 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의 목적으로 삼고 나아갈 때 그때의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뭐 좋은 학교 가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그러니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학교에 뭐 못 들어갔다. 내가 바라던 직장에 못 들어갔다. 그걸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사람은 그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이 목적이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목적이 바로 돼야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 오전에도 씨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죠. 씨 뿌리는 것과 같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읽어봐 주시죠. 오전에 못 읽었는데 고린도 후서 9장 6절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이러한 은과 금과 노력한 모든 거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뭐 굶어 죽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는 겁니다.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13절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명성을 떨쳤다 그랬어요. 13절과 14절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을 이기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랬습니다. 명성을 떨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며 또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다윗의 그 명성을 하나님께서 온 땅에 떨치도록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는 겁니다.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내놓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형통케 되는 이 길인 겁니다.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의 삶을 보면 이렇게 손에 막 꽉 쥐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벌써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벌써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막 급하게 저 사람 위해서 이거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막 준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오전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먹을 양식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나를 제일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 그 모든 것 다 내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딱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미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다 받는 것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쥐고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게 내 거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걸로 잘 되는 줄 알고 자꾸만 꽉 쥐고 있는 거,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어떠한 흉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길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보배요, 가장 귀한 존귀한 것으로서 우리가 모시며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내 걸로 삼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또 바치며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높여주신 겁니다. 더 높여주셨어요. 다윗이
여러 나라들과 이처럼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이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로운 환경을 다 다윗이 지금 미리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 환경을 평화롭게 안정되게 만들어 놓지 못했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고 어느 나라가 공격해오고 그래서 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자칫하면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거나 멈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을 통해 미리 전쟁을 다 하게 하시고 미리 그 나라가 평화롭게 모든 성전을 지을 만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미리 잘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 재물들을 빼앗아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이후에 또 성전 지을 그러한 또 물질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지만 다윗을 통해서는 그 성전 지을 준비를 이 전쟁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가 하는 일은 다르지만 각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는 일이 다를지언정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이런 모습으로 쓰시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쓰시는 것이고 각자를 사용하시는 모습과 방법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들이 참으로 대단하게 보는 일이든 아니면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일이든 또는 어떤 직분을 맡았든 직분을 못 맡았든 어떤 일이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자리에서 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 앞서간 선진들, 그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이지 않습니까?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소명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목적이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때에 어떤 일이 주어지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15절 안 했죠? 15절.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한 겁니다. 올바르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좋아하게끔 그것을 통치의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인기가 높아지겠지. 그걸 기준 삼은 게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다윗은 그것으로 백성들을 다스린 겁니다. 16절에서 끝절 18절. 16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이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분담시킨 겁니다. 일을 나누었어요. 그 앞에 사울왕, 다윗 앞에 사울왕 때는 이 소위 어떤 무슨 관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군사령관 아브넬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넬 한 명, 군사령관 한 명밖에 없었지만 지금 다윗은 이 여러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군사령관도 세우고 또 사관, 여호사밧은 사관, 또 아히웁의 아들, 또 이 사독과 또 이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 또 스라야는 서기관, 또 분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셋을 관할하게, 또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이 관료들로 세워서 그 일을 다윗은 나누고 이렇게 지금 해나가며 그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의 승리. 다윗이 여러 나라들을 참으로 무찌르고 정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이 다윗의 승리는 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마귀 역사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참으로 강한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그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과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 악한 마귀가 여러 세력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흔드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세력을 다 무찌르시고 그들을 바알 아래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마귀 역사를 다 정복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승리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귀의 모든 역사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고, 그때의 그 승리의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은금도 얻게 하시고 명성도 얻게 하시고 축복도 받게 하시고 칭찬도 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승리하는 성도들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악한 또 강한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